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중에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볼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어, 것은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부분은 6절로 10절의 이 기도의 주제로 제자들을 재정의하며 두 번째 부분 후반부에는 기도의 내용으로 제자들을 위해 몇 가지 강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주제는 그분의 통치권과 소유권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절에서 제자들의 소유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아들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6절에서 내게 주신 자들, 9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들,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에 대한 상호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먼저 제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옵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제자들과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그 인격체의 총체, 그의 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되고 갈라진 제자들에 대하여 6절 후반부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었나이다. 여기 지키었었나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오라고 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완료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의 모습이 아닌 갈라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7절에서 알았고 8절에서 믿었습니다. 7절에서 제자들의 지식, 알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해의 한계를 이해의 한계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조금씩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알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역사적, 철학적, 윤리적,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 제시되었지만 많은 사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임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성육신, 삼위일체, 죄의 허용, 구원의 계획 등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이해되기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바로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 DNA 검사나 논리적, 역사적, 윤리적 근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사랑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되어진 그분들과의 삶, 그것이 내가 그분들의 자녀이며 그분들의 그분들은 나의 부모임을 우리는 경험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제이시며 그분이 기도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러한 경험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겸손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9절에서 기도의 주제인 통치권과 소유권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9절에서 드디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을 명백히 밝히며 다시 제자들의 소유권에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10절의 후반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응하게 하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예수님의 삶의 특징들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자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기심과 불화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분,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됨의 참된 증거는 품성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겸손과 자비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의 성전으로부터 교만과 오만, 이기심, 비난의 정신이 제거되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놀라운 경이로운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장면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의 소유자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하시기 직전 중보의 기도를 하시듯 예수님 재림 직전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기간 저희들을 헛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교회 주님 함께 하셔서 김포교회의 재개발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게 섭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이것을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변병록 집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또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치유의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난주에 안식일에 세 분의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침례를 받고 하늘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대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기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강사 목사님에게 특별히 함께 하셔서 온전한 말씀 전하시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놀라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